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자의 여법함경과 희열경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5분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요 상류따 줌 수업을 했지요. 수업 마치고 이제 인사할 때 아소카 고구님이 저보고 스님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하셨지요. 그러면서 스님한테 이렇게 인사해도 되나요? 하셔서 제가 그 함께 하신 분들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웃 종교죠. 우리 이웃 종교의 교주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당연히 축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시무량심이잖아요. 남들의 기쁨, 남들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시무량심. 그래서 자비,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두 자와 비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커다란,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마음이죠. 그대의 좋은 일을 정말로 나의 좋은 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 사실은 이렇게 그대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라는 이런 시의 마음, 무디다 시의 마음이 없으면 너가 좋으니까 나도 좋아 라고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아이고 네가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면 어떻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대가 행복하면 내가 배가 아프지. 어떻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대가 아프지 않아 편안하면 내가 배가 아프지. 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이 무량한 마음의 토대로 작용하는 것,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게 그대의 좋은 일이 정말로 나의 좋은 일처럼 그대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심 가운데 시무량심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인구 구조, 종교의 구조에서 사실은 지난 한 100년 가까운 세월이 그 한국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웃이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적이라고 봐야 하느냐 이런 어려운 동반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건 또 우리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기독교보다 더 강한 경쟁력으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죠. 그거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다 더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할 수는 없죠. 그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지 못한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한국 불교의 위상이 좀 추락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준비를 갖춰가지고
기독교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1등 종교로 그 위상을 되찾아야 하죠. 우리가 그런 위상을 되찾는 일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는 데서 얻어지는 게 결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적 성숙을 기하는, 그게 관계의 성숙으로 표출되도록 실천하는, 그저께도 본 거지만 소승적인 불교 신자를 넘어서서 대승적인 불교 신자로 그러한 부처님 제자의 삶을 실천할 때, 그런 우리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우리 사회를 이끄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불교가 기독교를 극복하고 으뜸 종교로 서게 되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두는 비중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탓하고 비방하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점 분명히 보아야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그 기독교와 불교, 우리 이 관계성을 정립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 기독교의 교주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충분히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도 이웃 종교인 기독교주인 예수님의 탄생 많이 축하하고 오늘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자의 여법환경 보았어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비중 크게 보는 경이지요. 자, 불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교주이신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 요렇게 1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 그 스승으로부터 길을 배워서 뒤따라가는 제자들, 요런 게 불교를 구성하는 첫 번째 구분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 또 한 번 더 구분이 되죠.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 출가 제자에게는 출가 제자로서의 삶의 그 방식이 있고, 재가 제자에게는 재가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 물론 이게 한 번 더 나뉘어지기는 해요. 그 재가 제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도 하지만 그 구분까지는 굳이 오늘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처님과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 이렇게 세 파트로 불교가 구성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각각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역할 분담. 자, 부처님은 경에서는 명확하죠. 부처님의 역할은 무엇냐?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맨 앞에 서신 분으로서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맨 앞에서 가르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길을 이끄는 분. 그럴 때 그 길을 어떻게 이끄나요? 바로 당신이 깨달아 드러낸 법을 그 법 그대로
살아내는 거. 범행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 보여준다. 요게 부처님의 역할이에요. 어쨌든 맨 앞에 서신 분으로서 이런 길을 내가 이렇게 직접 걸어간다 라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역할은 부처님이 설하는 법을 듣고 부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범행을 뒤따라 실천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삶이 성숙하는 거예요.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삶이 향상하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데까지 삶이 향상해요. 궁극적으로 재현까지 가야 하고 그 재현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선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깨달음의 재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성숙되는 삶이 향상하는 과정을 밟아가잖아요. 부처님 제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법과 드러내 보여주는 범행을 뒤따라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것. 이게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해요. 네.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확인한다, 재현한다. 그런데 이게 나 한 사람만의 확인, 한 사람만의 재현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법과 범행을 또한 전달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확인된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확고히 해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도 이 부처님이 설한 법과 범행을 전달받아가지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도 삶을 향상하는 이제 이런 그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런 역할이 자기의 삶을 향상하는 1차적인 역할에 이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가제가를 막론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을 재현하는 삶, 향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런 삶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는 뭔가요? 제가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쨌든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삶이 그 가운데 나의 삶을 향상하자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향상해 가겠지만 그대로 궁극적인 목적성, 깨달음을 재현하자라는 이 재현까지를 제가자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렇게는 곤란하지.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해서 가족과 이별하고 경제활동을 내려놓고 출가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가하는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래,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구속,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부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역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죠. 그 재현의 과정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해 나가죠. 오직 나의 삶의 방식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벗어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침의 재현, 깨달음의 재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삶에서도 벗어나서 오직 깨달음을 재현하고 이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제자의 역할에 온전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인 거죠. 요렇게 출가자와 출가자의 역할이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런 출가자의 역할에 비해서 제가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출가자라 해도 이 출가자가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 심지어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해도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깨달음이 재현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뭐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완성에 이루지 못했으면 몸의 구속이라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는 이렇게 몸에 구속된 중생들의 그러니까 태어난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몸을 유지해야 하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량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출가자라 해도 출가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깨달음을 재현고자 하고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도 그래도 어쨌든 몸으로 존재하는 한 몸이 유지되어야 하는, 몸을 위한 자량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은 바로 이런 몸에 필요한 자량을 네 가지 필수품이라고 해서 허용하시죠. 의식주와 병 때문에 필요한 약품. 네,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나의 제자라고 해도 이 정법을 가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소유를 떠난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관점으로 이 네 가지 필수품은 허용을 한다 라고 기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자도 결국은 몸을 유지하는 위에서 출가자의 본분을 다해야겠다 라고 해서 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량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가지 필수품. 그런데 문제는 출가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 가족도 떠나고 경제활동으로부터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량,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스스로 자기의 근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들이 탁발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탁발이라고 하는 게 뭐 탁발경이죠. 경에 보면 얻어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저주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 밥그릇 하나 들고 나가서 얻어먹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 그거 크게 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구는 출가자들은 얻어먹는 일 탁발을 한다. 왜 우리가 탁발을 하느냐? 이거는 바로 출가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자량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자 보고 밥그릇 들고 나가가지고 얻어먹어라 라고 하면 흉이 되지만 출가자가 바루를 들고 나가서 제가자들이 공급해주는 필수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훌륭하다. 이렇게 탁발경에서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 출가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몸의 자량을 조달받는 것. 이거는 출가자에게 스스로 물질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기 위한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자들이 이제 출가자들에게 필요한 그 4가지 필수품을 탁발해줘야 하는, 공급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 보였다. 이제 나의 제자들이 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확인, 유지, 전승하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법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의 제자들이 해줘야 하는데, 이런 출가 제자의 삶의 방식과 제가 제자의 삶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출가자는 오직 출가자의 본연의 역할만을 다하고 거기서 몸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은 제가자로부터 공급받아라. 제가자는 1차적으로 바로 그렇게 이 법과 범행이 확인, 유지, 전승되어서 나에게도 닿고 나의 미래의 존재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출가자의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량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제가제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라면 제가자들이 첫 번째로 맡아줘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자의 여법함경에서 보면 4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그리고는 그 4가지 법, 4가지 여법한 실천이 무엇냐 하니,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상가에 가사를, 탁발 음식을, 거처를, 그리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잘 유지되어서 우리 사회의 뭐 현재와 미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가자들이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네 가지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자에게 주어진 여법한 실천이다. 부처님 법에 잘 들어맞는, 부처님 법에 따르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하여간 제가자가 뭐 우리 엊그제 공부했지만 삼기의를 통해서, 삼보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그 불교 신자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역할, 이것은 바로 네 가지 여법한 실천이라고 부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왔을 때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앞에 두고 그대들이 이렇게 네 가지 여법한 실천을 통해서 통해서 출가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 상가가 잘 유지되도록 그대들이 제가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 그리고는 이러한 실천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여법한 실천이기 때문에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희열경인데요. 희열경은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고, 자, 제가자는 출가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가자가 몸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법한 실천, 네 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 이걸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1차적인 실천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런 1차적인 실천에 이어지는 또 다른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제자라면 공통되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죠. 뭔가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설하고 드러낸 이 법과 범행을 재현하는 일,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일.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자기 자신의 삶을 향상하는 것. 부처님과 제자의 관계는 딱 요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을 향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향상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행복해지겠습니다. 이런 목적성 없이 어떻게 삼보에 의지하고 불교 신자가 되나요? 그거는 그야말로 말은 내가 불교 신자라고 이래야 할지 몰라도 불교 신자라고 하면 안 돼요. 부처님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삶을 향상하겠다, 이런 기본적 목적의식, 기본적 시각이 배제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불교 신자라고 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요, 불교 신자가 저기 있네? 그런데 불교 신자가
자기네 교주인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가면서도 전혀 삶이 좋아지질 않네. 부처님의 제자로 몇십 년을 살았다 하는데 삶이 향상하지 못했네. 에고 오히려 삶이 더 퇴보했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떡해요? 이 다른 사람이 나도 불교 신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나요? 아이고, 불교 신자로 저렇게 오래 살고도 삶이 퇴보하고 향상하지 못한다면 나는 저 부처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지 않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미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불교 신자들이 삶을 향상하지 못한다. 에이구, 내가 여기 있어봐야 내 삶도 저렇게 되지 않겠어? 해서 떠나가겠죠. 이런 부분, 부처님이 계를 제정하는 목적을 말할 때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를 제정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불교 신자에게 1차적, 그러니까 근본적인 역할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향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확인, 유지, 전승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교가 역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불교 교단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제가 첫째로 해야 하는 일은 여법한 실천이다. 필수품을 공급하는 거다. 이래 됐다면 이제 부처님 희열경에서 그 여법한 실천을 한다는 거, 그래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는 거,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제가자도 근본적인 역할,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향상하는 거, 자신의 삶을 갈수록 행복으로 이끄는 거,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 요 역할을 놓치면 안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장자여, 그대들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 상가를 섬긴다. 장자여,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 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여,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여임의 희열, 이런 표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희열,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성취해서 살아라 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희열, 기쁨 가운데 특별하게 여임의 희열, 이런 표현을 빠위웨까 피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임이라는 게 뭐냐? 빠위웨까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어제 우리가 그 떨침에 대한 이야기 했죠. 위웨까. 그래서 가르침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얼마만큼 떨침을 공부하느냐. 이 떨침이라는 것으로 그 공부의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떨침이 위외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임이라고 번역한 말은 빠위외가예요. 위외가 떨침 앞에 빠라는 접두사가 붙은 건데요. 저는 요 빠위외가를 여임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럼 여임이라는 건 뭐냐? 위외가가 떨치는 행위라고. 소유적인 거를 떨치고, 존재를 떨치고, 소유를 떨치고 새끼무새끼 높은 하늘에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존재를 떨치고 해탈된 삶으로 완성되는, 이렇게 떨친다라는 것은 행위라 말하자면, 그러면 이런 행위에 의해서는 결과가 생겨나잖아요. 떨치지 못하는 삶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과 엮여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떨쳐내면 떨치는 만큼 그 부정적인 것이 해소된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떨친다라는 이 행위의 결과로 떨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해소된 삶의 자리가 있다고요. 요거를 빠위외가, 여임, 부정적 요소를 떨치는 일을 통해서 부정적 요소가 떨쳐진, 그래서 없는 여의다라는 말,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라. 떨쳐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 요소가 떨쳐지는 데서 떨쳐진 그 여인 상태, 발음이 어렵죠. 그 여인 상태에서 개발된 느낌으로 생겨나는 희열. 이런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여임의 희열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요? 떨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떨치는 일이 뭔가요? 수행이죠. 잘 수행해가지고 부정적 요소들을 막 떨쳐내는 만큼 그 떨쳐진 상태, 부정적 요소를 여인 상태, 요런 향상되어진 상태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요거를 여임의 희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앉혀놓고 제가자들이 필수품을 공급한다라는 이 여법한 실천만으로 그래서 나는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제가자도 출가자와 함께 나의 제자이므로 나의 제자에게 근본되는 역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대들의 삶을 향상하는, 그대들의 삶이 향상하기 때문에 그대들의 그 향상된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갔는데 저렇게 삶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니 나도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겨야겠다 라고 뒤따라 불교 신자로 포교되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려면 어쨌든 그대가 그대의 삶을 향상해야 한다. 바로 그 1차적인 그 여법한 실천으로 불교 교단을 유지하고 그 위에서 근본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부정적 요소를 떨쳐내고 삶을 향상하는, 그래서 이 여임의 희열이라는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라. 수행을 통해서 그대 스스로 삶을 향상하라. 이렇게 이제 이끄시는.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는 공부의 완성 자리가 아라한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자도
이렇게 뭐 그냥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욕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제가자도 그 1차적인 여법한 실천 위에서 이 근본적인 실천, 떨치는 이를 통해 가지고 여임의 희열을 경험하는 이런 수행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삶을 통해서 불환자까지 제가자도 성취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삶을 이끌어라. 그래서 요런 관계를 전체로 보면 이제 부처님의 역할, 제자의 역할, 제자도 출가자의 역할, 제가자의 역할, 요런 부분을 요런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이어서 뭐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해서 요건 뭐 그거죠. 뭐 소유적인 삶에서 수반되는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리고 존재의 삶에 올라섰을 때 이 존재의 삶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고행이라고 하는 무익한 길로 고행의 길로 들어서면 거기서도 수반되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없고 이제 바르게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제자들에게는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와 곤의 부정적인 것은 없다. 소유적인 데서 2가지, 무익한 길에서 2가지, 그리고 유익한 길에서 고와 곤해라는 부정적인 거 1가지. 요 5개가 없다. 그러면 있는 거는 뭐냐? 바로 유익의 길에서 수반되는 락과 만족이라는 이 긍정적인 것만이 남아있다. 이제 요렇게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무익과 팔정도라는 유익 요렇게 구분해서 요만큼은 없고 오직 유익한 길의 과정에 수반되는 락과 만족만이 남아있다. 요게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 때의 상태다. 요런 부분까지를 이제 함께 말해주고 있죠. 어쨌든 역할분담이라는 아주 커다란 개념 하나를 오늘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